이 시간 전체 원장님 나오셔서 저희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주여행을 함께 떠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몇 주 전에 우리 최수장 장로님이 이 책을 하나 다 이따 두고 갔는데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좀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집에 가지고 가셔서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책을 보는 중에 34페이지 오게 되면 이런 말인데 이건 조금 번역이 잘못됐어요. 초기 문집 말씀인데 그것은 예수를 믿고 죽었으나 계명에 대한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식 중에 계명을 품은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근데 무식 중에란 말이 있는데 이거는 좀 번역이 좀 잘못돼. 무식 중이 아니라 무지하여서 아직 이해하지 못해서 율법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 계명을 지키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윌리엄 밀러는 재림 기별을 전했지만은 안식일을 결코 지키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안식일은 좀 저희 가족에게는 좀 슬픈 안식일입니다. 저희 집사람의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그런 얘기를 부고 왔습니다. 근데 뭐 우리 집사람이 갈 수도 없고 저도 지금 갈 수도 없고 마음만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92세인가요? 1932년생이시니까 돌아가셨는데 참 갈 수 없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우주를 향해 떠나가는 여행을 준비하셔야 되기를 바랍니다. 되는가요? 문제가 있어. 오케이. 여기는 안 나와? 저기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 계속하십시오.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안 나와. 뭐 영상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제 나를 믿어라. 나의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는 많은 집들이 있느니라. 나는 그 집들을 너희가 올 수 있도록 준비하러 가노라. 모든 것이 준비되면 그때 내가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나와 항상 있게 하리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너희가 솔직히 말했을 것이니라. 이거는 리빙 바이블을 제가 직역한 건데요. 만약에 성경 가운데 이 말씀이 없다고 하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여기 와서 예배드릴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요? 그 사람들이 근심하고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근심이 많이 있었어요. 역력히 근심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네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지상을 통치하는 우주의 통치가 돼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자기들은 다 한 자리에 차지하고 잘 살려고 그랬는데 죽는다고 얘기하고 하늘로 간다고 얘기하니까 이거 우리가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시고 완전히 이거 미친 짓 하는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근심이 많이.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계시는 곳에 많은 집들이라. 그 다음에 내가 가서 너희들이 살 집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항상 함께 가리는 말씀하셨어요. 그 여행은 즐거운 여행일 것입니다. 놀라운 여행일 것입니다. 흥미있는 여행일 것입니다. 오늘 거기도 좀 말씀 좀 드리겠어요. 최초로 달에 간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69년도에 7월 16일 날 출발해서 20일 날 달에 최초 도착한 사람이
암스트롱, 닐 암스트롱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버즈 알드릴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은 마이클 콜린이라는 사람인데, 마이클 콜린이라는 사람은 조종사이기 때문에 달을 밟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암스트롱이 맨 먼저 달에 첫 발짝을 내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버즈 알드릴 사람이 같이 내려가지고 이제 사진 찍고 했는데, 그때 온 세계가 아, 정말 우리가 달나라에 가서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우주 세계로 데리고 가셔서 살 계획을 하고 계실까? 그런 날이 올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사는 사람들을 붕 띄어가지고 하늘에 있는 어떤 다른 우주, 달이나 화성이나 수 이런 데에다가 데려다 살게 하실까? 그런 날이 올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20년 4월 8일 날 민간인 세 사람이 675억 원, 달러로 5,5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우주선을 타고 우주선하고 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 2월 16일에는 우주 관광을 위해서 한 사람 가는데 4억 5천만 원. 글쎄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 엄청난 돈을 주고 참 이렇게 거기 가서 잠깐 구경 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027년도에는 우주에 호텔을 지어가지고 호텔 비즈니스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에는 중국 정부가 우주 정거장을 소유할 것이다. 그런 얘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갈 만한 돈이 있으십니까? 돈이 있다면 거기 가보실 마음이 있으세요? 글쎄, 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획하는 그런 우주선이 아니라 구름 타고 친히 우리를 데리고 하늘까지 가시겠다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여행은 누가 우리 인도자 될 거라고요? 안내자가 누가 될 겁니까? 투어 가이드. 누가 우리의 안내 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란 얘기입니다. 오늘 그날을 사모하셔야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걱정 참 많으시죠? 예,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왜 이렇게 아픈가?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걱정이 많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주님께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시겠다고요. 우리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언제? 여기 보게 되면 목요일 날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붙잡히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예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못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가도 내가 너희를 버려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다시 올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누군가가 이런 약속을 하고 떠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 오기를 기다립니까?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내가 다시 올 것이니까.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 좋은 집 마련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간다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계신 곳. 예수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시면 이때 계시다가 3년 반 동안 제자들 잘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하늘에 가서 너희들 지금 어느 집에 살까 걱정하는데 내가 집 준비해 놓을게. 걱정하지 마. 기다려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늘에 가셨는데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무엇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하러? 우리가 살 집 준비하러 가시오. 우리가 살 집을 준비하러 가시겠다 했어요. 예수님 주신 집은 아주 훌륭한 집일 겁니다. 아주 큰 저택으로. 영어에는 맨션. 아주 큰 저택이라고 했어요. 그런 집을 위해서 준비하러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저택을 다 마련하면 어떻게 하시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게 되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올린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시겠다?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왜 오신다고 그랬어요? 왜요? 우리를 데리고 어디 가신다고? 하늘에 가서 어떻게 하시겠다? 우리가 항상 어디 예수님과 함께 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본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까? 외국에 가보신 분? 예, 여기 여러분 계십니다. 다들 가보셨습니까? 예, 어린이사들 가봤어요? 다 가봤어요. 제가 뭐 외국을 많이 다니려 했더니 한번 제가 적어봤어요. 몇 나라? 20나라뿐이 못 가봐. 20나라. 제가 가고 싶고 유럽도 있고 저기 남미도 있고 좀 이런 데 가보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그런 데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에서도 다른 나라에 가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흥분됩니다. 뭘 보고 싶은가? 볼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많은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하늘에 갈 소망이 있다는 생각하시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간에 할 것 없이 하늘에 다른 나라 가보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고 싶어 해요? 예루살렘 가보고 예루살렘 성지 가보고 싶어 해요. 예, 저도 가보고 싶어요. 갔다 왔습니다. 근데 거기 가봐야 그게 그거더라고요. 근데 우리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가보면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게 될 그 나라는 실망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더러운 곳이 없을 거예요. 염려하는 것이 없어요. 유럽에 가게 되면 매우 조심을 응모하면 소매치기가 우리 소지움 때가 조심하라고 하는데 그런 거 염려할 것이 없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에는 이 세상에서도 살아야 볼 게 참 많은데 하늘에 가게 되면 볼 것과 배울 것이 너무 많아서 뭐 1년, 2년가 되지 않고 영원이라는 세월이 필요해요. 영원이라는 세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얼마 동안 살 걸 말씀하셨습니까?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뭐 할 것이라고 어떻게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고. 근데 왕노릇 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면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무엇 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1000년 동안 무엇 하는데 참전한다고? 뭐 한다고? 아무개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왜 여기 못 왔을까? 그거 조사한다고요. 그거 조사한다고. 예. 그래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면서 왜 아무개가 못 왔을까? 그 심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우주 세계를 우리가 왕래한다고 그랬어요. 천사들과 함께. 그래서 영원한 세월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데리시고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행 갔을 때요. 가이드 있죠. 투어 가이드. 잘 만나야 구경을 제대로 하고 많은 걸 배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조목조목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투어 가이드 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투어 가이드 하셨어요? 언제 예수님 투어 가이드 하셨어요?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생각 안 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온 두 제자가 절망과 실망 가운데 쭉 쳐주고 하면서 왜 이런 일이 났을까 하고 서로 좀 마음을 찌고 슬퍼하고 있을 때 바람하고 싹 나타나지고 너희들 이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서 대화를 시작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엠마오 가면서 계속해서 이사에 나오는 예를 설명해 주셨죠. 그토록 자상하게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가시면서 모든 설명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아십니까? 몇만 킬로 될까요? 몇십만 킬로 될까요? 아십니까? 저도 잘 몰라요. 예, 여러분 마하라면 마하가 무슨 말이에요? 마하. 비행기 속도를 마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하가. 비행기 속도인데 음속. 소리가 1초에 343m를 가는데 그 속도를 갖다가 음속이라고 그러고 비행기 속도를 측량할 때 마하라고 그냥 마하.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먼 나라 할지라도 비행기 타면 아마 한 30시간이면 갈 거예요. 30시간. 여기서 LA 가게 되면 한 12시간 정도 걸리고 뉴욕 가게 되면 한 1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저 아프리카 차 남나가게 되면 아마 한 30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작은 땅덩어리에서 이 짝에서 가는데도 빠른 비행기 타는데 한 30시간 한다고 그러는데 하늘까지는 몇 초에 갈까요? 빛의 속도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때 마루 측정하지 무엇으로 측정합니까? 광년으로 광년을 쓰는데 이 광년은 1초에 86,000마일을 간다고 그래요. 빛이 딱 반짝하게 되면 86,000마일, 141,900km를 갈 수 있는데 이 광속으로만 별과 별 사이 거리를 측정할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늘까지 가는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실수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계신 하늘을 갈 때 일주일. 그것도 무슨 속도로요? 광속으로. 마하가 아니고 광속으로. 그런 엄청난 거리를 우리가 여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다른 나라 가기 위해서는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여권이 있어요. 여러분 여권 있으십니까? 예, 한국 여권이요. 굉장히 파워가 있는 여권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가 미국일 건데 미국보다 한국 여권이 더 힘이 세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비자를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제일 많아요. 세 번째가 네 번째가 싱가포르이 첫째고 그다음에 미국은 한참 뒤에요. 왜냐하면 미국 여권을 가지고는 중동쯤에 가지 못합니다. 어려워요. 꽤 복잡합니다. 그런데 한국 여권은 미국 여권보다 힘이 더 세요. 그래서 비자를 받지 않고도 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한국 나라 여권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비자 없이도 갈 나라가 있는데 얼마 전만 해도 어느 나라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돼요. 지금도 중국 같은 데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 인도 같은 데 가려면 한국은 비자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런 나라가 있는데 비자라는 것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우리를 초청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으면 해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권은 어느 나라 살게든지 신청만 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하늘에 갈 수 있는 초청장을 보내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까지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 갈 초청장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요. 미국에 초청하게 되면 초청할 사람이 신원보증을 해줘야 돼요. 신원보증. 이 사람이 여기 오게 되면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줘주고 결코 미국 정부에 책임지게 하지 않겠다. 그런 재정보증서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다고 했어요? 집을 마련해 놓으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서류 이외에도 우리가 우주여행에 동참하려면 준비할 것이 있는데 오늘 그것이 무엇인가 좀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을 경배드리라고 하더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의 말씀인데 또 이 말씀은 이 지상에 하나님 보내시는 마지막 기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기별. 왜 마지막 기별입니까? 이 기별 이외에는 다른 기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연구하겠는데 우리 최수양 장로님께서 이 책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잘 이해하고 전파하면서 그 기별들을 변화를 받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경고의 기별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기별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왜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왜? 심판하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를 따져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하늘에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심판이라는 것이 뭐예요? 심판. 심판은 뭐 하는 겁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따져보는 겁니다. 조사하는 겁니다. 상 줄 사람은 상 주고 벌 받으면 벌 주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세천지 기별을 보내면서 맨 먼저 전한 기별이 심판이 다가오니까 하나님,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그늘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하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것 같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는 얘기입니까? 겁내는 겁니까? 근데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어를 번역할 때 fear라고 하는 말을 참 잘못 번역했어요. fear라는 말이. 근데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다 보면은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경배하라, 경외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몰라? 그런 말 들어있죠. 하늘 무서운 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다른 사람이 선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 두려워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그분을 진심으로 경배하라는 것이 두려워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7절을 보게 되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건 이것도 역시 fear인데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이것도 이 fear라는 말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번역이 됐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우리가 진심으로 경배하는 것. 사실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하는 그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네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그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는데 성경 어디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 어디 있어요? 생각이 안 납니까? 자, 봅시다.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서 10장 31절을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것이 꽤 옥신각신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면 시장에 산 것은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 가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우리가 이 말씀을 꽤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왜? 요한계시록 14장 6-7절 보게 되면 마지막 기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자, 재림교회에서 오래전부터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기별을 전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건강 기별은 복음의 오른팔이다. 그래서 열심히 전한 때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건강 기별을 전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기별을 전하면 뭐라고 그래요? 극단이 그런 걸 지금까지 그렇게 또 이해하느냐. 근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인데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먹고 무엇을 어떻게 즐겼는가,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먹고 마시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실패했어요? 먹고 마시는 실패했어요. 우리가 옛날에 운변담배 할 때 부절제로 잃어버린 본향, 절제로 다시 찾자. 그런 이야기하면서 그런 운변대 많이 했고 운변대 많이. 근데 요즘은 운변대 하는 거 못 봤어요?
네, 운변대가 없어졌어. 우리가 7번 동안 원고해가지고 막 운변 많이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가장 적은 거 먹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사는 사람들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성소, 우리의 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일, 하는 일을 통해서 관리를 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의 상태가 달라지고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최초로 알코올 중독자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노아요. 노아가 최초로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노아는 아마 그가 그렇게 술인 줄 알고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그때 당시에는 포도주를 갖다가 포도주를 만들고 한 잔 지나게 되면 술이 되는데 그 술을 먹고 막 그 발에든 포도를 먹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첫째는 먹고 마시는 일. 두 번째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는 영광을 돌리라. 근데 먹는 일과 마시는 일과 먹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자,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 기별의 핵심이 뭡니까? 첫째 기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첫째 기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뭡니까? 뭐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집이 무너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진이 일어나지 집이 무너지면 다 어떻게 합니까? 빠져나와야죠.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 교회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레로 창조한 창조를 기억하고 무엇을 지키라?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이 여기 있나니 그들은 예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그래서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요.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을 실천한 사람들은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 나오면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기별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초창기에 재림 기별이 전파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지키지 않고 예수의 재림을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무지하여서 율법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 계명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게 페어한 것 같습니까? 공평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한 죄악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고대했지만 안식 기별을 깨닫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기 위해서 먹는 일과 마시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 다음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는 일, 직업, 우리가 하는 공부, 우리가 사용하는 돈, 우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 전도하는 일, 11조 내는 일, 남을 돕는 일, 옷을 잘 차려입는 일,
그다음에 여성들 화장하는 일, 노래하는 일, 독서하는 일, 친구 사귀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먹는 일과 마시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이 모든 것들도 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직업도 선택하고 시간도 보내고 돈도 활용하고 여자들이 화장도 하고 옷도 차려입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한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면 우리가 하늘에 가는데 도무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갈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이다.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고 소리쳤습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이는 그분께서 재판장으로 앉으실 때가 왔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마시고 어떻게 마셨으며 어떻게 일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곧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그 모든 근심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같은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에 가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4억 5천만 원 주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하는 우주선 그런 거 아니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 가는 아주 신속하게 하는 그런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가시기 위해서 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에 갈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뒤에 아직도 책이 있으니까 한번 좀 가져다 보시기 바랍니다. 꽤 중요한 기별들이 많이 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왜? 심판할 때 가까웠으니. 심판 때 뭐 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먹었으며 무엇을 마셨으며 어떤 일을 심판하실 건데 그 심판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마시는 일,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는 찬미는 606장 다 함께 일어나서 찬미하시고 시간 말씀 장로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에 가고 싶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준비시켜 주시고 하늘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위험과 다 지켜 보여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세가 살다가 주님 맞이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